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수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교리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답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창조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 어떤 성경이죠? 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머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나누어질 만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창조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진화론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그죠? 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진화를 거듭하여서 원숭이나 침팬지에 지나지 않았던 동물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던 과학자가 양심 선언을 한 거는 알고 계신가요?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동물의 뼈를 교모하게 섞어서 그것을 이제 증거로 제시했었었는데 그것을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는 이러한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주 기원에 대한 이 이론들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실험에 의해서 증명할 수도 없었고 또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을 지금까지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사람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상태에 있는 동물들도 진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수차례 리메이크 되었던 영화입니다. 여기서는 뮤턴트라는 새로운 인종에 대해서 인종이 등장하는데 진화되어진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정말 진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도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역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진화론은 증명되지도 않았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러 질서들을 부여하셨습니다. 일정한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그래서 전혀 아무 느낌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도 지구는 시속 1600km로 하루에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전을 하고 있으며 또 태양의 주위를 시속 10만 7,000km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으므로 사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지구는 일정한 질서와 법칙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 살펴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정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논리나 과학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성경에 쓰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혼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필연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함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믿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통치하심 아래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참된 행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문에서 암송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신뢰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이 비유만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역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특별히 우리 인간을 특별히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과 실천입니다.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떤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해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